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섬겼던 이사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그가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히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소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절 하단에 이사야 6장 8절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 우리 8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이 과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38쪽에 그리스도와 연결 한번 볼게요.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사야의 환상이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보면 죄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아주 명료하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는 이사야를부터 시작되는 남유다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남유다의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엘. 이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던 그 과정. 하지만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한동안 남유다에는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820년쯤부터 시작해서 한 740년쯤까지 한 80년 동안 남유다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시아라는 하나님께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었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우시아 왕이 죽자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쪽 넘어가서 중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민이 먼저. 네. 저는 음. 거룩하면 딱 그 구별하다라는 뜻을 딱 배워서 저는 딱 구별하다라는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구별하는 거. 네. 그래요.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구별하다, 구별된 존재, 뭐 이런 뜻인데, 구별하다. 그래요. 뜻을 말해버렸으니까, 나머지 분들이 좀 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못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연 집사님, 거룩이라는 단어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성경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거룩하면은 결국은 저는 이 성경의 하나님 음, 이렇게밖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것 음, 같아요. 음, 네, 어떤 다른 음, 어떤 사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음. 그래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김지영 집사님?
저도 이제 구별한다는 단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늘 그 기도 제목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구별된 삶,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새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제가 시작한 지 200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별된다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새벽 첫 시간을 유튜브로 저는 계속 들으니까, 유튜브로 들을 때 그 시간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뜻 자체가,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그 본래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사실 더 자고 싶지만 그거를 거슬러서 새벽 제단을 쌓고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성화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과정이 되는, 그러니까 그 성화로 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래 되게 늦게 자요. 한 2, 3시에 자고 좀 야행성으로 많이 살았었는데, 근데 2, 3시에 자면 5시, 제가 이제 5시 15분 알람을 듣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5시 한 30분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은, 만약에 제가 3시에 잤다 그러면 한 2시간 얼마밖에 못 잤잖아요. 그러면 좀 비몽사몽해요. 비몽사몽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제가 아무리 늦어도 이제 12시에는 자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이제 그 구별하는 거가, 아침 시간을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밤부터 이제 구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제 삶에 대한 구별과 이제 이런 그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녁에도 설거지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고 막 이런, 전에는 뭐 앉아서 TV 프로그램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설거지를 먼저 하고 12시 전에는 누워 있도록. 근데 저희 따님이 저번에 제가 이제 12시 전에부터 누워서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우리 딸님이 이제 너무 생소한 모습이잖아요. 엄마가 맨날 늦게 자는데, 근데 엄마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도 구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나님과 아까 그 나눔 중에 본인의 연약해진 그 신앙에서 이렇게 권면을 말하고 싶다면, 그게 이제 요새 새벽기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그 새벽 제단을 싸면서 제가 이제 하나 정말 잘 이렇게 매일매일 느끼고 그런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경이 하나님이 그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뭐 어떤 계획, 거기에 포함되는 지경인가. 네, 그거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아직 멀었지만, 몹시 멀었을 테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그 이전보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더 제가 그 기도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네, 그게 저한테는 좀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권사님? 저도 지민이 자매처럼 저도 구별된 거라고 내 생각을 했는데, 음, 반면으로는 거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도 따르는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도 되고, 오늘 교만이란 말을 유인하는데, 왜냐면 이제 거룩함, 물론 제 마음, 신앙도 문제지만 저희 그 생활에, 일상생활에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이제 구별된 삶이면 구태여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그 상대방을 딱 볼 때 걔가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딱 볼 때,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제가 은근히 약간 그거에 대한 거를 뭐 몇 시까지는 안 해도
저랑 차이점을 제가 혼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막 그러면은 또 반면에 무서운 거는 왜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렇게 제가 요즘 그 SOS 그 노인 돌보미를 좀 이렇게 오라로면 가고 있는 급한 거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고정적인 걸 하기 싫어서. 근데 막 하다 보면은 "아줌마 예수 믿어?" 막 이래요.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아줌마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음. 네. 종합교회 나가요." 그러면서 반면 저는 "하나님 근데 저 할머니한테 나는 왜 전도를 못 할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그 앞에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건데 음. 지금 하는 할머니는 점점 연약해지시니까 이분이 "아 나 이렇게 살다가 아줌마 나 이거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제가 왔을 때보다 할머니 제가 맛있는 거 해 드리는데도 잘 잡수는데 왜 다리에 점점 힘이 없으실까? 저도 걱정이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뭐 이러다가 안 되면 나 자살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었는데 "하느님 나 저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녔다고 선물 해 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 가면서 "하나님 나 오늘은 저 할머니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무슨 말을 쉽게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은 아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그러시는 거 하루는 "아유 나 이런 사람은 자살하면 그만인 거야." 뭐 막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 이렇게 빨리 죽어. 어차피 우리 다 죽어. 할머니 죽으면 아들 다 언젠가 죽잖아. 근데 뭘 빨리 죽어 말어." 근데 "할머니 그럼 죽으면 할머니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아니지. 할머니 지옥 가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 할머니 지옥 가 봐. 지금보다 더 아파. 못 걸어." 막 "그러기 좋겠어 할머니?" "그러면 안 되지. 살 만큼 살고 예수 믿어야지. 그치?" 막 이러면서 이제 하고 말았는데 근데 그분이 "아 나 수도 없이 들었어. 우리 올케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어." 막 이러시면서 막 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아줌마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오면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아 나 이걸 또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구별된 삶을 살 때 이게 책임감이고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음. 저 사람들이 볼 때 어딘가 쪼끔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났나?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르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 음. 옛날에 "너 왜 근데 아줌마가 나한테 교회 다니지 안 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아줌마 교회 다니나 교회자가 가든 말 안 하대?" 막 이러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하면서 그 아침마다 "하나님 나 입술을 열어 주세요." 그 할머니한테 어떻게 쉽게 얘기해야 돼요, 저분은 쉽게. 음. 오늘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할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면은 괜찮지만 할머니가 자살하면 그 딸이 평생을 가슴 아프게 살아갈 텐데 그건 아니지." 그랬더니 "맞다. 그럼 내 딸이 슬퍼하겠지?" 그래서 "슬퍼하나? 아 크지. 그럼 그러면 안 돼 할머니. 지옥 가면 더 아프다니까 지금보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왔는데 그게 책임감인 것 같아요. 저도 구별된 삶이긴 한데 이 책임감이구나. '내가 구별된 삶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되겠구나 이게. 보통 음. 어려움이 아니네.' 그러면서 왔어요. 좋습니다. 자, 어, 멤버가 상당히 좋아요. 나눔, 나눔을 넉넉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좋고,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렇게 내용이 계속 모이고 있어가지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정의를 말한 저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서 선을 분명히 그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황희연님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을 떠올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부합한 단어가 바로 거룩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저녁에 시간을 별도로 내서 공부를 하시니까 이 한 가지만은 좀 잘 고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성경 한 군데만 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자 찾았으면 지민이가 한번 읽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이제 물 한 그릇 얻어 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과 하는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곳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여인의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죠? 공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사마리아 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루살렘 산,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 공간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간의 구별됨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공간을 이동시키는 역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텐트를 치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 있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공간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부터죠? 다윗의 성전. 다윗이 텐트를 치고 있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아니 괜찮아. 다윗아, 야, 나 집 필요 없다. 다 내 집인데 왜 자꾸 집을 주려고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근데 다윗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허름하니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수준에서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고 이 신에 대한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곳이 어디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끝난다. 너희의 신앙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을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중심에는 개개인의 신앙,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개개인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노력은 배제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끊임없이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진을 치더라도,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의 진을 치더라도, 그 광야를 지나서 또 여러 가지 지역을 지나며 우리가 진을 치더라도, 어느 곳에서 진을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은 깨어져 버려서 이곳에서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뒤엎어 버렸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주일에 정말 준비를 잘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일에 예배하듯, 성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듯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나누었던 예배의 형태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줘야 될 질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죠? 믿음을 도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공간에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시간, 그 시간의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김지영 집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새벽 예배, 그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 어디 아파? 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며 누워 있었던 그 시간들, 시간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구별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시간의 구별은 세상을 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시간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한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요.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 신앙의 형태를 성전 안에 가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공간이 아닌 시간의 개념으로 풀어내시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만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하고 진실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전생애를 통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0페이지입니다. 1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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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이사야가 만난 주님을 묘사할 때, 주님을 만날 때 묘사하면서 쓴 단어들이 있는데 쓰는 것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 한 가지 더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1절에만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주님을 묘사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 주변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건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날개가 몇 개죠? 6날개입니다. 두 개. 잠자리가 4개니까 잠자리보다 2개 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스랍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참 희한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가운데 2개로 이렇게 날고 있고 밑에 2개로 다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사진들, 그림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려놨어요. 예전부터, 중세시대부터. 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광의 충만함을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던 거죠. 와, 영광이 충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죠. 그때 무엇이 있었다 그러죠? 연기가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게 임재해서 솔로몬이 거기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엎드리게 되죠. 엎드린다라는 것은 다리를 굽히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서 누워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만난 주님을 묘사할 때 5가지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왕이 죽었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보좌에 좌정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것을 보이시며 온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다윗 왕만큼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이나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신실함을 보였던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을 때 이사야는 이제 유다는 어떡하나라는 엄청난 고민과 걱정이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함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내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우시야 왕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섬기고 있는 나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다의 역사는 내가 이끌어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줌 앞에 이사야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지금 이 신앙적인 관점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사야는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1페이지 넘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찬양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의 대답은 3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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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선포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단어가 반복돼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반복되는 단어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다급하게 부르시거든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인 거죠. 야, 믿음의 사람아,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만큼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어떤 신학자는 왜 이사야가 들었던 스랍들의 찬양이 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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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었을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던 구약의 어떤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에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함이 뭘까에 대해서 밑에 내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치기 내용이 많은데 한번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영원히 선하시며 도덕적으로 탁월하시고 윤리적인 완전함을 유지하시며 죄를 혐오하시고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순결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영원히 선하시며 도덕적으로 탁월하시고 윤리적인 완전함을 유지하시며 죄를 혐오하시고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순결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어떤 한 분이 그 인피니티라는 단어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홀맨을 의미하는 완전한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완전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일까? 이 완전함과 온전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설명하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을 선한 것. 그런데 이 선한 것이 단편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 선한 것이 아니라 이 선함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옳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이 영어로 go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히 선한 것,
영원히 오를 수 있는 것, 그 안에 그 어떤 죄도 존재하지 아니한 한목적적인, 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 관역을 향하여서 활을 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죄의 모습도 가지지 아니한 한목적적인,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목적을 향하여 모든 생각과 계획과 마음가짐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단 한 번도 그의 계획은 어긋남이 없고, 단 한 번도 그 안에는 악이란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단 한 번도 그가 작정하고 원하고 계획했던 것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은 온전한 선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탁월하세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이 원한 것이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 도덕을 어긋나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탁월하십니다.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그 완전함을 유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게 윤리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독교 윤리라는 신학적인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시간 교수님이 질문하셨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11조를 드린다면, 그리고 그 11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옳고 정당한 행위라면 여러분은 세전으로 11조를 드리시겠습니까? 세후로 11조를 드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한참 저희가 막 웃었죠. 그리고 나서 세전 세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논쟁해 봅시다. 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갈 때쯤 교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결정을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 이렇게 고민해. 믿음대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세전이냐 세후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윤리적인 완전함,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를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또 거룩하다라는 것은 순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이만큼이나 넓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져와서 이 거룩을 설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거룩하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이 존재 자체, 인간이라는 존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존재 안에 죄가 찾아오자 이 거룩이라는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다시금 자신의 거룩함을 천명하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경험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 경험,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 중에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성경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나무 잎을 떼서 가리고, 그리고 나서 숨어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동산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때의 만남. 아담은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숨을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가 불현듯 봤는데 저쪽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광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 속에 그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데 나무가 타고는 있는데 나무가 어, 재로 변하지가 않는 거죠. 불은 있지만 나무 위에 불이 있지만 그 불이 나무를 타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해서 모세를 보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떨기나무는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불이 그대로 타고 있을 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불태워서 와 좋아 오늘 또 한번 하얗게 불태워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그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의 무엇인가, 나의 헌신이나 나의 에너지나 나의 희생이나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내어드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이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2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사야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밑에 질문 하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이사야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 큰일 났다. 망했다. 이 얘기를 이사야가 한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가? 밑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경건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선하심, 거룩하심을 깨닫자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을 비추어 본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게 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이사야가 고백한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내용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부정함은 단순히 말이나 의식상의 부정함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의 부정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행위와 결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과정까지도 거룩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더러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라는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말이 험했군요. 내가 남을 험담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동기, 나의 의도, 나의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민족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다음 43페이지 넘어가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함에 대한 고백을 듣고 나서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제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줍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모두 다 사해 주십니다. 죄 고백을 받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이사야의 죄 고백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악이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 고백에 전적인 은혜로 속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숫은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죄 고백에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 이사야가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뿐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노력도 없었지만 그 죄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시면서 구속하시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정말 죄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끝나지 않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44페이지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결하게 된 이사야가 이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질문,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참 신비로운 표현들이죠. 지금 이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을 과연 여기서만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의 무엇인가가 모였을 때 만들어지는 전미사를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말.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세 가지의 존재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었을 때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우리라는 표현을 또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음성에 반응해서 이사야가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 음성 가운데 반응해서 누가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세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된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운데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게 되고 우리가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사야가 이 부르심을 들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만나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라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비록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향한 것으로 듣고 자신을 들여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비록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향한 것으로 듣고 자신을 들여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밑에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자로 자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어떤 일에 자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시작할 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어떤 일에 자원을 했었던가,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었는지 한번 신앙생활들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손에 꼽히는 것들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도 아실 만한 선교단체인데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예수전도단의 선교단체에서 하는 예배가 많이 있는데요. 예배의 목적을 뭐라고 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게 예수전도단 예배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 그래서 예수전도단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예배를 통해서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어떤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자원했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페이지 넘어가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드러나는 거룩하심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죄와 부정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빛을 비추실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응답했던 이사야가 이제 주변국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이사야의 사역은 중했고 꼭 필요한 사역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사야의 모습이 없었다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겠죠.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말씀대로 실천하기 있습니다. 위아래 질문이 조금 많이 비슷한 것들인데요.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나? 나는 그리고 이번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너무 비슷하죠, 질문이.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에 순종할 것인지 한번 결단하고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미리 준비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 예배할 때에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경험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